배신과 조롱과 의심을 넘어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고 지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속상하게 하는 것, 특히 어머니를 속상하게 했던 일들이 기억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자책하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말로 대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지금 옆에는 계시지 않지만 계속해서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그 마음 가운데 부모님을 속상하게 하고 또 어머님을 속상하게 하고 또 힘들게 했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녀들이 조그마한 일로 이렇게 속상하게 하면 그런 또 생각이 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그렇게 했는데 내가 똑같이 또 자녀들에게 또 그런 어떤 대접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님이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오래되어도 늘 마음속에 늘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셨지만 베드로는 자신을 부르신 그 주님의 그 사명 앞에 사명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고 내가 맹세까지 했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내가 부인했지. 그러면서 다시금 자신의 마음을 다지고 또 자신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어서 만나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멀찍이 사람들과 간격을 두고 그 뜰 안까지 따라가게 되죠. 멀찍이 따라왔던 베드로는요, 추위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불을 쬐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빛에 드러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둘씩 알아보기 시작하죠.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두 번째 사람이 와서도 너도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그 도당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그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그리고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되죠. 다른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요, 그 말이 끝나는 그 순간에 달기 우는 것이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끌려가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오늘 닭 우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된 것이죠. 누가는 이 베드로의 부인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조금 후에, 1시간 후에, 즉시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참 뜨겁게 사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를 탓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버릴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맹세까지 했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고백은요, 그런 거짓일까요? 아니죠. 진심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두려움에 그만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또 맹세까지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우리는 연약하죠. 그래서 베드로처럼 우리는 상황에 따라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문득문득 예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자책하면서 또 후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한시도 깨어 있지 못하고 잠에 들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험에 들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더 이상 예수님의 얼굴을 볼 낯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나간 얘기했는데 나만큼은 신앙생활 잘 하라고 그래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고 그렇게 드러냈는데, 그런데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 앞에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갈릴리에 가서 물고기나 잡으련다. 그래서 그런 갈릴리로 가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3번씩이나 그렇게 주님께서 예언하셨는데 제가 그러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그냥 자책한 나머지 예수님을 얼굴을 볼 면목도 없어서 그냥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근데 그곳에까지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고기를 구워서 준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이나 물어봐요. 여러분, 한 번도 대답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뭐가 생각이 납니까?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나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어떻게 내가 버리겠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들이 막 올랐을 거예요. 그때 2번째로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야,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도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이 제가 주님을 사랑한 것 주님께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할 말이 없죠. 유구무원입니다. 3번째로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요, 이미 그 베드로의 모든 모습들을 다 용서하시고 또 다시 베드로에게 이 부르심의 사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로 베드로는 다시 주님의 사랑을 붙들 수 있었고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에서 당당하게 순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매일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넘어지고 주님 넘어지고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제 예수님은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최종 심판을 받기도 전에 예수님을 어떤 취급하느냐?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날이 밝자마자 그들은요, 각본대로,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죠. 아주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너가 그리스도이거든 말하라. 너가 메시아이거든 말하라. 이 얘기는 뭡니까? 너가 메시아가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7절과 68절 말씀.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간파하셨어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나는 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69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들은요,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이 신성모독과 같은, 신성모독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게 70절 말씀이죠. 다 이르되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그리스도이면 말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오히려 간접적으로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자 그들은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 라면서 예수님을 고소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에 예수님은 분명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 사실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요, 기도하시면서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면서 그를 외면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공의히 여긴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약속대로 그 갈릴리 바다까지 가셔서 그 베드로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외면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죠. 이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서기관들은 학문에 능통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주로 오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누구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너무나 잘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욕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 눈앞에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셨지만도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따라 예수님을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무지와 교만에서 벗어나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무시하고 멀리하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시험에 들게 되고 오늘 일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주님과 나 자신의 이 영적인 거리가 과연 얼마만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의 모습처럼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손 꽉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